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아픈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처음에 코로나가 이 미국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참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 팔다리가 막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막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백신을 맞아도 이 정도인데 진짜 코로나에 걸리면 얼마나 아프겠는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후유증이 남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요. 그래서 많이 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걸리고 나니까 그렇게 염려하던 것과는 달리 참 빠르게 회복하게 되었었습니다. 집에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볼 거는 잘생긴 이 얼굴, 잘생긴 얼굴밖에 없는데, 우리 목사님 하면은 뭐 건장한 체격밖에, 그거 하나밖에 볼 게 없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상함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말씀에 관한 내용이 제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힌트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고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있고 용기 있게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디 가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표준적인 기도문을 하나 갖게 해주셔서 아주 모범이 되는 기도문을 하나 알려주시면 그것 갖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도문을 하나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 한 가지를 알려주시죠. 그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기도는 이러한 것을 구해라, 기도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라 하는 기도의 큰 틀을 먼저 주기도문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은 이렇게 꾸준하게 해야 된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러한 자세로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앞과 뒤, 기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식어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제자들의 그 삶,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만들고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선하고 우리에게 늘 자애로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선을 먹고 또 알, 여기서는 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삶은 계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선도 먹고 알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것들을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계란이 먹고 싶습니다. 아버지 생선을 먹고 싶습니다. 생선을 좀 주세요. 계란을 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거, 안 되는 거, 구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 가운데 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평범한 것, 그런 것들을 구하고 또 부모는 그것을 주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나 오늘 피자 먹고 싶어요. 아버지, 오늘 점심에는 고구마 쪄 먹을까요? 이러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 아버지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옆집 아저씨가 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많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는 듯이 언제든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요청에 보통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오늘은 피자가 먹고 싶으냐? 그래, 내가 가가지고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 오늘은 고구마가 먹고 싶으냐? 그래, 내가 가서 캐오든지 사오든지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 같이 고구마 같이 맛있게 먹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들을 지키는 것,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지키고 먹이는 그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이것을 먹고 싶습니다, 저것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부탁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요청을 들었을 때 아버지로서 못 들은 채 하거나 안 돼,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통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나쁜 아버지의 모습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예입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줍니다. 아마도 살아있는 뱀이겠지요. 자녀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쥐어줍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뱀을 줘? 전갈을 아이들에게 줘? 아,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뱀은 술 담아서 먹는 어른들의 것이다. 애들한테 뱀을 주어서 술을 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뱀술 담아서 어른들이 마셔야지. 그리고 전갈 하면 또 우리 전갈 또 말려서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먹으면 관절염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관절염에 쓸 약인데 그걸 애들 주면 안 되지. 어른들만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뱀과 전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해로운 동물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자녀들에게 생선을 주고 계란을 주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줘가지고 자녀들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키워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데, 좋은 것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나쁘고 해로운 것 주면서 뱀을 던져주고 전갈을 던져주면서 물려서 직사하게 고생 좀 해봐라, 아파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모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려주시는 걸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작은 것까지도 다 돌보아 주시고 너희들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기도해라, 꾸준하게 기도해라 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꺼내놓고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마음의 상태를 다 아뢰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지속해 갑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분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모든 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 구원의 그 특권, 그에게 주신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훌륭하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고 해서 이제 그가 교회의 발걸음을 옮긴다고 해서 그가 아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건 참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다듬어져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적힌 말씀, 설교 시간 중에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든지 참 그 말씀 실행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억지로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가운데 점점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커져만 가는 것이구나, 내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큰 것, 작은 것, 어떤 구해야 될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대화를 할 때에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내 심령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막막했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꺼내 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맞구나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내가 골방 가운데서 예배당 한 구석에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좋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어색하지 않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어색하고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품에 안길 수 있는, 내 지끈지끈 아픈 머리를 기댈 수 있는, 내 힘든 손과 발을 만져달라고 내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내 신앙 속에 가까이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가운데 내 자상하신 하나님, 내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로 경험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밀어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 들어서 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겪어봐서 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늘아버지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만큼 우리 교회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힘있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좀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안 가르쳐 주시면 누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좋은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중심에는 좀 다른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좀 더 풍성한 재물을 주시거나 좀 더 좋은 건강을 주시거나 하면 살아가는데 좋은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살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성령님을 주시겠다니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 한 번, 그때에 성령님을 받아요.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셨는데 내가 한눈 팔고 바쁘게 사는 사이에 성령님이 하늘로 다시 떠나가셨다가 나중에 성령님이 보시니까 얘 정신 못 차리는구나, 가만 놔뒀더니 얘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줘야지 하고 성령님이 다시 오시고, 놔뒀더니 또 괜찮네, 살만하겠다 싶어서 또 가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번 오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처음 그 성령님 한 번 받는 거, 그것 주신다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주신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이해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는 우리 하나님,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것이 고통스럽고 저것이 괴롭고 눈물 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나, 불쌍한 내 자신,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나한테까지 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너에게까지 가셨는데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시려고 가신 것이겠느냐? 그 성령님께서 너를 정말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분께서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너의 구원이 되고 너의 친절한 상담자가 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그분을 늘 보면서 기도하고 의지해라. 그분의 도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순간 이전에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그때 이전에도 벌써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하고 돌봐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구할 만한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도움, 다른 것 좋은 것 조금 요거 구하는 것보다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님 손잡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걸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도로 이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볼 때 성령님을 주신다 할 때 엉뚱하게 보였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는 사촌 동생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 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인가 하고 꼽아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 됐더라고요. 미국에 오면서 이렇게 연락이 끊어지고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10살 밑에 있는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태어났을 때, 걔가 기저귀 차고 기어 다닐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이쁘다고 쓰다듬어주고 했던 그런 녀석이었죠. 걔가 10대가 되었을 때 어느덧 안 치던 피아노를 갑자기 연습을 하더라고요. 얘가 왜 갑자기 피아노를 이렇게 열심히 치나 했더니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참 귀여운 녀석이었는데 오랜만에 저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좀 어색했나 봐요. 어려웠나 봐요. 10살 위에 형이. 옛날에는 그냥 막 그냥 막말을 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오랫동안 안 보고 또 그 형이 목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려웠던가 봐요. 막 존댓말을 하다가 막 반말을 하다가 막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참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들이 어느 순간 훌쩍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한때는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 함께하고 또 많은 좋은 추억의 시간들을 쌓아갔는데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희미한 추억으로 사라지게 되지요.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 기억, 겨우겨우 붙잡을 수 있는 몇 장의 사진으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참 마음을 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구나. 하나님을 내 자상한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어지는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며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원한 잔치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잔치자리에 춤이 빠질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댄스 타임도 마련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손을 붙잡고 춤추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춤을 추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더 부드럽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 춤 연습을 여기서도 열심히 준비하시길, 연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